네,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3월 9일 화요일입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여러분들 아무튼 하루하루 생활 보람차게 또 지루하지 않게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소개하시고 또 비유로 또 여러 행하심으로 설명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가치인가, 어떠한 세상인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그러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보통,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시고 또 성경을 대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저 하늘에 있는, 저 스카이는 아니지만, 저 헤븐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혹은 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런 세상을 좀 이렇게 피안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소개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한 두 단어가 있죠. Already, not yet.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닌. 그런 개념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할 때에는 이미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의식에, 혹은 내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언가를 우리는 자꾸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또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유대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라고 할 때에 초대 신앙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신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는 첫 번째로 출애굽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에집트에 노예살이하던 그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을 지배한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또 축복하시는 또 살게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이 출애굽과 동시에 이 노예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민들에게 아주 강하게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이게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려받습니다. 내려받는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들이 이제 생기죠. 율법을 내려받고, 뭐, 십계명을 내려받고, 또 여러 가지 규례, 또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의 규범, 또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에, 나라를 이루었을 때에 어떻게 나라를 운영해야 되느냐, 어떤 행정체계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법 체계를 가져야 되느냐, 이러한 것이 그 안에 다 이렇게 집약돼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율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규례들이나 여러 가지 하신 그런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실제 역사를 볼 때에 그야말로 수백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회에 이렇게 생겨났던 것을 후대의 신앙인들이, 후대의 이 후손들이 그것을 쫙 압축을 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것이다 라고 이걸 이렇게 쫙 압축시켜서 출애굽기에 다 넣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아마 이런 얘기는 아마 듣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굉장히 좋게 말하면 전통적인 그러한 성서 해석이고, 조금 비평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좀 이렇게 좀 컨서버티브한, 너무 좀 보수적인 그러한 성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명되는 그러한 역사에 의하면, 뭐 토고를 한다든가, 뭐 문서가 발견이 된다든가, 이런 걸 다 연구를 해보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특히 이 출애굽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한테 받았던 율법, 또한 규례, 여러 가지 이러한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몇백 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 이어져 또 생성돼 왔던 것을 이렇게 쫙 추려가지고 출애굽기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신앙 고백과 함께 그 안에 이렇게 수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이 좀 충격스럽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마 의문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 말씀도 또 역시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복습을 하면은, 이 히브리들이 가나안에 어떻게 정착을 했을까라는 그런 문제. 제일 먼저는 정복했다고 하는 그러한 설이죠. 그래서 정복설. 이것은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쭉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 뭐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아주 장황하게 길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넣어가면서 재밌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주설이죠. 우리가 미국 이민 오듯이 이미그레이션을 통해서 오랜 기간을 두고 하나씩 이렇게 이주를 해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이주를 해오는 동안에는 아마 뭐 이민 온 사람들이 뭐 힘이 뭐 있습니까? 또 뭐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그 사회를 잘 알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러한 기간이 굉장히 길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긴 여정을 통해서 평화롭게 정착을 하다가 아마 갈등도 있었을 것이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부족들과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또 한 가지 정착설에 대해서 이제 혁명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미 히브리들은 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어떤 봉기를 일으켜서 어떤
반란을 일으켜서 애굽에서 뛰쳐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의 군사들이 그냥 광야에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그냥 다시 잡으러 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거 보면 분명히 뭔가 좀 그 강압적인 혹은 물리적인 혹은 이게 뜻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의 그 충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에 손을 들고 그냥 풀어줬다라는 이야기고, 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걸 다 그동안 이렇게 모아둔 거 이런 거 다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탈출해 나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다 그 입장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그 출애굽에 관한 기록은 성서에 밖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뭐 무시할 만한 그러한 일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다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워낙 오래된 사건이고, 또 증명될 수 있는, 역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그러한 기록들이 쌍방간에 다 없다는 것. 우리는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또 가나안 정착에 대해서 성경의 입장대로 신앙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신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그러한 것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탈출해야 된다라는 등등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신앙적인 해석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렇게만은 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분명한 역사인데, 그래가지고 이 성경 안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기 이 전체 모세 오경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러한 그 가나안 정착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 정복설이나 이주설이나 혁명설이나 이 가설들이 아주 복잡하게 혹은 교묘하게 이렇게 섞여 있어요. 어느 것 하나만이 옳다라고 주장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가나안 정착 가설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이후에 더 요즘 최근에 그 이야기되는 그 가나안에 어떻게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형성이 됐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이론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 그 팔레스틴 지역, 그러니까 그 유대 나라의 그 지도를 보면 지중해 쪽에 있는 그쪽에 그 바다 건너서 어떤 그 해양 민족들이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이 그 가나안에 있던 그러한 그 원주민들이 거기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게 높은 그 고산 지대로, 뭐 요즘 말하면 골란 하이트라고 있죠. 이게 하일랜드로 이렇게 이주를 해왔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됐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뭐 주장이야 못하겠습니까? 뭐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고 연구되면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을 볼 때 정복을 했건 오랜 기간 동안 이주를 했건 간에 가나안에 있던 원주민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들과의 어떤 평화로운 그러한 화합 과정이 있었던 것도 분명하고, 또 갈등도 분명히 있었던 것은 분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주했다고 하는 이야기나 어떤 그 봉기를 일으켰다, 하층 계급들이, 뭐 히브리 출애굽 합비루들은 하층 계급 아닙니까? 노예 계급이고 아무런 그런 힘도 없는 그런 계급과 가나안 원래 있던 그 봉건
봉건 그 사회에서 억압받던 그러한 계층과 힘을 합해서 어떤 그 봉기를 일으켰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뭐 온 세상이 뒤바뀌는 그런 일은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모든 행정 조직이나 군사 조직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나 봉기는 일어날 수는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여러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렸겠죠.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를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를 보면은, 자, 여기 지도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흐려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지도가 이렇게 명확한 지도 없어 죄송합니다만, 이게 하얀색으로 쓴 그 지역이 12지파의 이름입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시므온, 여기가 시므온 지파의 그 지역입니다. 맨 밑에가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옆에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 있고, 그 다음에 루벤이 있고, 에브라임이 있고, 갓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스불론이 있고, 아셀이 있고, 단 지파가 있고, 납달리가 있고, 뭐 이렇게 12지파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눴어요. 이 지역을 다 나눈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필리스터라고 블레셋이 이쪽 그 해안 지방에 있어요. 자, 이렇게 그 12구역으로 나누어서 땅을 나누어 가진 그것이 바로 이 고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그 12지파로 나누어서 그 공동체를 이루게 됐는가 하면은, 저 사람들은 많은 투쟁을 통해 끝내 가나안 현지의 군주 밑에서 혹사당하는 그 농노들, 이 사람들도 이제 합비루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2에서 12지파를 형성을 하는데, 이 새로운 부족 공동체, 이 12지파, 이 12 tribes는 인간의 주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이 인간의 주권을 침해당하는 데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자주의 영역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강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예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노예로 얼마나 서름을 당했겠습니까? 우리가 좀 인간답게 살아보자. 그래서 인간한테 우리가 지배당하는 이러한 세상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해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12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부족 공동체라고 그러죠. 부족 공동체를 나누어서 각자 우리 나름대로 좀 살아보자. 우리 나름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전통을 가지고, 우리의 주권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펼쳐 보이는 그러한 세상을 살자라고 해서 세운 것이 12지파다. 요즘 말로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라고 말할 수가 있죠. 지방자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 그 이민 온 지 오래된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에 한국에서는 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지방이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 나름대로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산을 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래. 이 미국에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 마켓 뭐 근처 가보면 뭐 전라도 특산품, 뭐 경상도 특산품, 뭐 강원도 속초 뭐 특산품, 뭐 충청도 뭐 어디 뭐 특산품, 이렇게 그 공판장이라고 하는 그런 게 많이 미국에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게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진 이후에 생긴 그런 현상이에요. 각 지방에서 나름대로 우리는 이거 내다가 팔 거야. 이건 우리의 특산품이야. 우리의 자랑이야.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예입니다마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원했던 것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그 쉽게 제가 설명하느라고 좀 예를 든 겁니다. 야, 우리도 내놓을 게 있어. 나도 자랑할 게 있어. 나도 이거 내놓고 팔아서 좀 돈도 벌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12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돈만 번 게 아니에요. 뭡니까? 나름대로의 자존심이에요. 나름대로 나도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나도 인권이 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우리의 자랑스러움을 한번 나타내보자.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12지파라는 거. 자, 이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금방 갔네요. 자, 여러분들 다음 목요일에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평안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